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고 또 어떤 음식을 싫어하십니까? 예전에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생선회, 사시미죠. 생선을 날로 먹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낙지, 산낙지, 오징어, 문어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음식은 별로 없는데 짐승 피를 넣어 만든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를 넣어 끓인 선짓국이나 해장국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어머니가 구약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고 짐승 피를 넣어서 만든 음식을 싫어하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한 번도 피를 넣어서 만든 음식을 저희들에게 만들어 먹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배가 고픈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을 보니까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새들, 나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어나 잡아먹으라. Rise, kill and eat. 일어나 잡아먹으라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가라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 깨끗하지 아니한 부정한 짐승 이런 거를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짐승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잡아먹으라 명령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에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더럽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이 세 번째 또 들려옵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3번이나 그런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숫자고 크게 강조하는 뜻입니다. 왜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럴 수 없다고 못 먹겠다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랫동안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짐승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 돼지 이런 거예요. 뱀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잡아먹으라고 3번이나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혐오스럽고 싫어하는 음식, 뭐 예를 들면 개고기를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명령하신다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고선 이제 와서 그 짐승들을 잡아먹으라 명령하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모두 이렇게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지 말라 명령하시고선 하라고 하시고 먹지 말라 하시고서 또 먹어라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바뀐다면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절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그 음식을 왜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하시는 때가 그 명령을 바꾸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그러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바꾸시고 그 명령을 또한 취소하시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저주가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영어로는 시리에 가서도 저주받고 컨트리 이런 시골에 가서도 저주 커스 받는다는 거예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이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우양의 새끼 재산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주를 내리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도 이 약속을 바꾸시는 때는 바로 사람들이 회개할 때입니다. 그것을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의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시리아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입니다. 거기를 무너뜨릴 것이라 즉 멸망시키겠다 전하라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다 알죠? 가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 고래 뱃속에 삼키게까지 하시고서 그를 다시 토해내서 억지로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은 그 말씀, 그 약속, 그 하시겠다고 하는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요. 이거 거짓 선지자가 되고요. 사람들에게 놀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고 요나가 말할 정도입니다. 그가 너무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한 요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아주 이상한 사람, 이상한 거짓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지자의 처지와 명예보다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더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이상한 분이 되실지라도 회개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으시고 전에 하셨던 그 말씀과 그 저주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식물이라고 한다고 융성하게 한다고 진짜 잘 말이야.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히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한 뜻을 잘 되게 해주겠다는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어 복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돌이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전에 말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체면이 구겨진다 할지라도 취소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이고 멸하겠다고 말씀하셨어도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멸망 계획을 거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에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하고 한 큰아들이 나중에 안 갔죠. 가지 않겠다고 한 둘째 아들은 뉘우치고서 회개하고서 일하러 갔다. 그렇게 회개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요.
막 교회에서 막 대단해, 신앙이. 그런 데가 나중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또 별스럽지도 않아, 교회에서.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거두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회개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레미야 26장 13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고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구약은 율법서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책입니다. 구약에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령하셨다가 취소하시고 왜 이렇게 하시고 왜 뜻을 돌이키시고 그러시냐? 첫 번째는 회개하면이에요. 두 번째는 언제 그러시냐? 사람들이 기도하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지저분한 아주 악한 짓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그 도시들을 화산과 지진으로 멸망시키겠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 소돔에 있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 45명이 있다면요. 아니 40명이 있다면요. 30, 20, 10명이 있다면요.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계속 아브라함은 중보기도 하는 것 우리가 성경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조카 롯을 소돔에서 살려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기도로 우상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시내산에 10계명 가지러 간 사이에 이것들이 산 아래에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것을 본 모세는 내려와가지고 화가 나서 10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이제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을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7절 이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하나님 백성도 아니에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놀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 나갔다가 하나님이 그들 모두 다 죽였다고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도 안 되시는 분이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 죽이면 이건 사람들한테 놀림 받는 거 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모세의 기도가 간절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서 너 병들어 죽게 될 거라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이제 정리하라는 거예요.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너 살 가망 없다,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막 울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다시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들었고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간구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안 하시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자기한테 행하시는 하나님 모르고 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직장 그만두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러 산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요 재단 앞에 크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큰 글을 써놓고 예수님 막 어서 오시라고 막 기도하는 것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아직 제 가족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제 큰딸 담비도 그때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에서 내려와서 제 아내와 제 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모두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빨리 오셔서 저 믿지 않는 것들을 심판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저들도
저 사람들도 나처럼 우리 가족처럼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 믿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우리 외국인 이탈리아 이 사람 백부장 장교 고넬료가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데라 하는 영어로는 이탈리안 레지먼트, 연대 대대 이런 이탈리안 레지먼트에 속한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센츄리온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인데요.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오후 3시쯤에 about 3 in the afternoon 3시에 환상이 이제 비전이 보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야 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 지난주 어딘지 알아서 배웠죠? 그 항구 도시 요빠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자기 집에 좀 모셔 부르라는 얘기예요. 가이사랴에서 다른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고넬료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런 잡아먹으라는 환상.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어 이방인 집에 가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약속이 때로 바뀌기도 변경되기도 취소되기도 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죽이시려 하다가도 멸망시키려 하다가도 사람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바꾸고 그 말씀을 거두시고 취소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하나님은 꽉 막힌 답답한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정해놓으시고 그 정한 곳으로 세월과 시대가 달라도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 체면 구겨진다. 끝내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꾸시지도 않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로 바꾸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옛날 이야기책 성경에서 그랬다더라가 아니고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